32장을 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34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아마 32장부터 34장까지 보게 될 것 같아요.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물을 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오고서 밖으로 새겨 왕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주님이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형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힘을 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일을 속이거나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소개하며 그것에게 세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조심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불쌍하심에서 죽이고 지면이 주제하려고 인도를 내어하며 하시나이까. 주의 명령에 너를 지키시고 뜻을 지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름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그러되 이는 신정가도 아니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기름을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을 만든 만들어 물에 불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저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일지로 구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방치지 않아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있는 자를 빼앗겨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배경하여 가기로 내가 그를 붙였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중보에 서서 그러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내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받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로 기억하시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꼴을 내리시리라. 아멘. 장차 들어갈 곳도 신천지인지 할렐루야. 처음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모리아 산에서. 그것이 바로 성전에 서는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곳을 정복해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칭하게 되었고, 아무튼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것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 바로 예루살렘 앞에 재림하셔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천년왕국을 그 기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그 후에 백보자 심판으로 세상을 완전히, 최후의 심판이죠, 심판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짓고 계시죠?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충동 지역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혼치게 하는 장과 그리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좀 지목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주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회 되면 한번 갔다 오셔요. 신혼여행 그쪽으로 가요. 아무튼 좋아요.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영 선교사님도 이번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계셨대요. 한 달 넘게.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보편법입니다. 유니버셜 로라고 해서 이거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기독교인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이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상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22장, 23장은 모세의 법 혹은 시민법이라고 해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그 법 안에 담긴 법정신이라고 하죠. 약자를 배려한다든지, 그렇죠? 안식일에 쉬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는 있지만 그걸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는 없다. 알겠습니까? 그 법대로라면 무당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나 그 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혹의 영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2장, 23장을 살펴봤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은 뒤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해봅시다. 지키겠나이다. 순종을 전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순종을 전제로 순종하면 세상 나라가 될 것이고 머리 될 때 꼬리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뭐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언약을 맺은 뒤에 이제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렀는데 왜 머물렀죠? 두 가지예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잘 안 외워진다 그러는데 돌에다 새기면 오래 갑니다. 알겠습니까? 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걸려.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셔요.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성도님 보고도 저분이 누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참.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돌판에 새기라고 주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뭘 받아 내려왔어요? 성막의 모형도. 할렐루야. 모형도만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건축하는 것은 누가 해라? 우리에게. 교회는 그런 겁니다. 응?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식양대로 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을 뭐 강의하겠지만 끝나고 나면 34장까지 계속 반복이 돼. 식양대로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 성막을 지어야 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반석 위에 세워야지 자꾸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세우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기업이에요. 신선 모임이지. 말씀 위에 세워야지. 여러분 말씀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우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주는 교회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심판을 견뎌내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천지창조하는 데는 6일의 시간이 걸렸는데 성막의 모형들을 주시는 데는 하나부터 끝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 십계명과 모세의 법을 통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제단이 있는 성막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나왔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죄되게 하는 것. 아무리 죄가 있어도 기준이 없으면 죄인 줄 몰라. 요즘은 자꾸 기준을 바꾸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통죄 없앴잖아. 폐역한 시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고. 아무리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왜?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기준이 뭐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죄 없는 인생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으라?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 가야지. 그렇죠?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10년 만에 성막을 다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하루에 주신 거예요. 하루에 다 말씀 주시고 돌판 생긴 뭐 나중 일이고 모세의 법도 그냥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주신 거지만 성막에 대한 모형들은 40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약엔 복음이 없다. 아니요. 성막을 보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본문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배운 말씀들 한번 잠깐만 넘어갈게요. 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라. 알겠습니까? 일주일에 엿새 동안 일하면 하루는 쉬라 그러는데 안 쉬면 미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안식년은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뭐 종과 나그네뿐 아니라 밭도 쉬어라. 할렐루야.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 결실한 포도 열매하고 또 감람 열매 같은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지켰어 안 지켰어? 한 번도 안 지켰어.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70년으로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 땅이 쉬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알겠습니까? 잔머리 굴리면 안 돼. 바치할 땐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럼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지. 믿습니까? 또 세절기 뭐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알겠습니까? 무교절은 뭐 십자가의 사건,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렇죠? 그걸 기념하는 거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는 맥추절로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 이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두어서 창고에 쌓는다는 뜻입니다. 농사력으로 표현한 거고, 이걸 뭐 출애굽의 역사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맥추절로부터 수장절까지가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예요. 무교절 때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는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뭘 추수해요? 천절매, 초실절.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 그 다음에 추수 끝나고 나면 이삭죽기. 3단계에 걸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본격적인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수장절까지. 우리 교회는 나팔절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나팔절이 끝나고 나서도 보름 뒤에 수장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간에 하다 가는 겁니다. 나머지 이삭죽기는 누가 해? 이스라엘이 7년의 기간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한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바로 수장절. 7년 대환란이 끝이죠. 이거를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 그래서 에스케노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초막절.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사건과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펼쳐질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보여라. 할렐루야. 모이게 힘씁시다. 자꾸 연습해야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아무리 바빠도 오라 하시면 오는 거예요. 이게 잘 연습이 돼야 나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얘들아 와라. 잠깐만요. 오늘 일찍인데 오늘 약속 있는데 아니요. 연습이 돼야 돼. 잘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내 사자가 내 앞에 있으리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천국까지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또 너는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이 십계명과 율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죠? 이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 예수님은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사.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피 묻은 손 한 손으로 하나님을 또 우리를 잡으시고 화해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겁니다. 어디? 시내산에. 그래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성막의 모형들을 받아왔다.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이 본문 넘어갑시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이 보라진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뭘 만들게 해요? 아론이 문제예요. 아론이가. 그렇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참 이거를 금송아지다 그러지 않고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자, 왜 이런 망령된 짓을 저질렀는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저들을 보고 아비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연락한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누구를 대신할? 아니요. 모세를 대신할 우상이. 그쵸? 나와 있잖아. 모세.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믿고 따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처럼 그렇게 군림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모세를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깨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목사 믿지 말아요. 어느 교회는 성자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무슨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고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왔더니 이렇고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어.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상되기 제일 쉬운 존재가 목사예요. 목사 바라보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를 대신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요즘 뭐 한국교회 정치꾼의 속을로 만든 이 정광훈, 윤석열한테도 지금 토사구 팽강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유명해진지 아십니까? 청교도 수련원이라고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를 했어요. 목사들을 위한.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저거. 이 집회마다 정광훈들이 이 목사들 보통 뭐 지방신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말씀이 약하니까 자꾸 이상한 걸 가르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목사가 교주가 돼야 된다.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 얘기가 빤스 목사 얘기 나온 거예요. 여자 집사한테 빤스 내자고 해서 빤스 내리면 내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똥이다. 이 수리남이지. 응? 수리남이 그 정광훈이 보고서 만든 거예요. 그 드라마 자체가 시나리오가. 원래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이 정광훈 사건 터지니까 작가가 아유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공감하겠다.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 모였던 목사 사모들 한 500명 모였대. 거기 갔다 온 사람은 제가 알아요. 그냥 막 하도 정광훈 편들고 그랬는데 그냥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교주가 돼야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하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멘! 그렇게 교주가 되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많아. 하나님 대신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게 뭐 카리스마가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상이에요. 목사 믿지 마라. 자기 자랑하는 목사 쫓아가지 말아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목사 강단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했어요. 세례요한이라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주님만 높이고 자기는 사라져야 돼. 그게 여러분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지. 맨 부흥회 갔는데 보니까는 말씀 생각 안 나고 목사의 백구도만 생각난다. 뭐 하는 짓거리요? 성경 얘기는 생각나지 않고 이상한 건 뭐 그냥 농담했던 그것만 생각난다. 모세가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이요.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사 쫓아다니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네. 네. 우리 뭐 권사에 이사 오셨는데 동네에서 보면 시험에 드실 거예요. 제가 막 그냥 대충 하고 다녀가지고. 저도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동네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그 주차 문제로 동네 사람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자기 빌라 앞이라서 거기다 차를 대야 된대. 우리 지연이 거기다 대놨는데 젊은 처자가 대놨으니까 자기가 된다고 막 심통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대판 싸웠지. 정신 차리라고. 꼰대짓을 하려고 그러더라. 보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저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 진도 나가야 되는데 2절 3절 넘어갑시다. 2절 3절 시작. 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그래요. 모세가 한동안에 모세가 아론을 불러가지고 형이잖아. 또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르게 인도하라 그랬는데 바르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어. 해봅시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다. 아론이 만나면 안 돼.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 잘못 뽑아놓으니까 1년 내내 시끄럽잖아 지금. 아유 걱정이야.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선거하셔야 다음번에도.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우리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론 같은 지도자 만나면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됐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메시아 아니에요. 지네들 알지. 근데 예수님을 거부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망한 거예요. 뭐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 한국교회도 그렇잖아. 주님 오실 날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성경의 예언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 목사들이 너무 몰라. 종말에 관한 말씀을. 성경의 3분의 1이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왜 안 가르쳐? 공짜로 준다는데도 왜 책 안 갖고 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 무지한 지도자가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지.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무지하다는 건 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평신도들이 종말론 모르는 건 죄 아니에요. 목사가 모르는 건 죄요.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배워? 배워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정말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야지. 맨 신천지니 뭐 안식교니 뭐 엊그제도 보니까 안식교 목사냐고 나보고 자꾸 그래. 그쪽에서 하도 재림을 강조하니까.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빠지지 않게 해야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 없으면 그 목사가 되지 말든지. 여러분 일반인들이 의학 지식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집도하는 의사가 몰라. 어떻게 맹장이지?
이게 뭐야? 이게 간인가? 어떡할 거요? 사람을 죽이는데. 의사가 의학 지식이 없는 건 죄예요. 목사가 성경 모르는 건 죄예요. 호세아 때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왜 그래?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헤매다가 멸망하기를 가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 목사한테 묻지. 이 심판받지 않으려고 저도 이 사역 시작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아론 같은 지도자 만나면 안 돼요. 두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 근데 아론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 영적인 질서를 세웠죠. 아담이 있고 밑에 여러분 하와가 있고 그리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 아론이 아니라 아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전도 현상이라고 하죠. 영적 질서가 바뀌었어. 하와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지.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아론도 똑같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 노라 그래도 하나님 예스 그러면 예스 해야 돼. 아무리 사람들이 뭐 예스 해도 하나님 노라고 하시면 동성애는 죄야. 그 얘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아론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4절 넘어갑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먹어서 각도를 죽여 송아지를 장하더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야, 이게 가증하죠. 여러분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래. 근데 왜 하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가장 흔한 신이에요. 가장 보편적이고 그 길거리 가는 데마다 보이는 게 이 아피스 송아지 신이죠. 친숙한 걸 가지고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봤으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상징들을 친숙하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6664인, 1000시안사인. 몇 년 전서부터 그냥 여러분 부엉이 무슨 뻐꾸기 시계 뭐 아무튼 상징들 브로치니 뭐니 잔뜩 있잖아. 이게 몰렉신인데 왜 퍼트린 줄 아세요? 친숙하게 만들려고. 이 아피스는 항상 친숙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맨 보면서 길거리 치는 게 이 아피스인데 이 송아지 이 머리에 각인되니까 하나님도 아피스처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피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 아피스는 이집트 멤피스라는 지역에서 숭배되던 거룩한 성우라고 하는데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풍요와 다산의 복, 정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육체적인 쾌락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피스가 살아있을 때는 신전에서 산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숭배를 받습니다. 예? 숭배를 받다가 죽은 뒤에는 이 소가 죽죠.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입니다. 망자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오시리스 신과 합체해가지고 오시리스 아피스가 된다고 했는데 이 오시리스 아피스의 또 다른 이름이 세라피스인데 이 세라피스는 의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치료하는 신화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아피스는 이집트에서 따라합시다. 풍요와 다산과 치유의 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있죠. 그렇죠. 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길 바란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쾌락을 주고 병 걸리면 고쳐주고.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욕망이 표출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아피스입니다. 금송아지.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 많아. 그렇죠? 맨 그냥 뭐 삼박자 축복이니, 에? 세상에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거 아피스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예수님은 납 쫓아오면 고생한다 그랬지. 어디 무슨 축복 준다 그랬어? 응? 그런 말 없어요. 그건 아피스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요. 욕망을 표출,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두 번째, 이 아론의 종교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이집트의 종교가 합쳐진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집트의 종교가 합쳐진 것이다. 그렇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지. 근데 그 앞에서 또 뛰어놀았어. 이방 종교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합쳐졌지. 예배의 형식도 모양도. 혼합 종교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혼합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합쳐놓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만찬 할 때 뭐 이게 태양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 니무롯을 섬기는 거죠. 태양신. 달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아빠신, 엄마신, 아들신. 근데 기독교에는 엄마신이 없잖아. 성모를 이렇게 신격화시킨 거예요. 아빠신, 엄마신, 아들신. 성부, 성자, 성령, 성무. 억지로 만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 종교하고 합쳐버린 거예요. 혼합 종교입니다. 이걸 제해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 혼합 종교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그걸 섬김 받는 직분으로 계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막 권사가 집사한테 뭐 시키고. 예전에 들어보니까 뭐 우리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느 양반이 안수 집사로 있다 장로가 됐대. 어디서 배웠는지 공항에 탁 내리더니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집사한테 나 픽업하러 와. 미친 짓거리지. 왜 직분을 세워? 섬기라고.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세신자예요.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 수건 허리를 동이시고 섬기는 분을 보여줬잖아. 권사님들은 더 섬겨야 돼. 집사님들한테 뭐 시키면 안 돼요. 집사님들은 세신자들을 더 섬겨야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온 게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의 문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줘? 이게 여러분 유교 문화지. 유일하게 대한민국 교회들만 그래. 전 세계 어떤 교회도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없어. 심지어는 나라도 물려주잖아. 저 북한에 봐봐. 이게 유교 문화지. 공산주의도 아니요, 그건. 유교 문화지. 그걸 자꾸 따라가는 게 시진핑이야.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그런 제도자, 그런 게 없어. 유효지. 극복해야 돼요. 또 마지막 때라고 도피처를 찾는 거. 이게 뭐요? 응? 속세를 떠나서 도피처로 가야 된다. 불교지, 불교.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령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속신앙이지. 무당 쫓아다닌다는 거. 가닥이 남은 거예요. 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복기를 해? 토종비결이지, 그게. 이게 혼합종교예요. 로마 카톨릭만 뭐 할 게 없어. 한국에도. 이게 섞인 것들이 있어. 이게 걷어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5절, 6절 복자. 시작. 이때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죠. 예배 형식도 그렇잖아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러고서 막 일어나서 왜 뛰놀아? 그래서 이 뛰놀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차악한데 무슨 뜻인지 아셔요? 그냥 논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놀아? 이 단어가 19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19절 한번 보죠. 19절. 시작. 예, 춤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놀아요? 예,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났으면 모세가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종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게 놀았다고 했어요. 방자하다. 원문 보면 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뻘거벗다는 뜻이에요. 뻘거벗고 논 거예요. 뻘거벗고. 화월경에 빠져요. 그러고서 성행이라는 거예요. 집단 난교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아피스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피스가 흥분해가지고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 이게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진노할 만하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뛰놀고 방자했다. 거기서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뻘거벗고 막 춤추면서 황홀교에 빠져가지고 막 집단 난교를 벌이니까 모세 눈이 돌아간 거지. 하나님도 다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런 말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뛰노는 거 춤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교회가 그걸 바뀌고 있잖아. 콘서트장으로. 열린 예배. 춤추며 뛰노. 왜 이래? 설교가 좀 넘쳤나 보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열린 예배 콘서트장 가죠. 요즘은 아예 그냥 사이키 조명까지 틀어줘. 반짝반짝하고 안개도 쫙 뿌려주고 어두운 데다 뿌링. 막 좋지. 나이트 클럽이에요. 버닝썬이에요. 버닝썬. 그리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집단 난교를 벌이고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가정이 여기겠어. 여러분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너무 찌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번호보인 겁니다. 아무튼 예배는 경건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있어. 이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그거 받았어? 다 죽여버리시잖아 그냥.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와요. 축복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7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예, 하나님 미리 보신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가 모세도 기가 막히니까 탁 때려오시지.
네 백성이. 그렇죠? 여기 이 말이 나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저들이 범죄하니까 모세에게 네 백성이 그러죠. 부패하였다. 이 하나님을 좀 달래야지. 달래면서 모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 11절에 나와.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주의 백성. 아, 하나님 백성이지. 왜 나한테 그래요? 착한 일 할 때는 그냥 내 백성 그러더니 내 자식 그러더니 내 자식이라 그러냐고. 부부싸움 하는 거 같잖아. 어찌됐든 이 중간에 껴서 이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진노하시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심판하시려고. 이게 그 중간에서 중보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 해봅시다. 부패하였다. 원문을 보면 사토라고 되어 있는데 망하다 그르치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언약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대표적인 게 10계명인데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1계명, 2계명을 어겼어. 더 이상 언약이 지속될 수 없잖아. 부패하였다. 모세가 나중에 던진 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9절 10절 넘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몸이 보는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러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네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겠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하튼 잘 들으세요.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범죄하여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 그러지.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옮겨갈 수 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지. 본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교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 11장이 그거예요. 본래 창감나무를 가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했는데 성교적 열매,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했는데 이들이 거부하잖아. 예수님도 거부하고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딱 잘라버리시고, 그렇죠? 돌감람나무 가진 교회를 접붙여서 2000년 동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언약의 백성도 언약을 파괴하며 촛대가 옮겨진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옮기십니다. 옮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굵은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제사가 또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내며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내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들키사 10절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목이 고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제안했지만 모세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가 만일 화를 내려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면, 그렇죠? 대적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12절에 나와 있어. 12절.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붙이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벌을 내리지 마옵소서. 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죽여버리시면 대적들이 조롱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고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별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용서해 주옵소서. 믿습니까? 예. 정리하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않을 까닭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함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14절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놨어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이번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못 봤으니까 중보했지. 아마 모세가 먼저 봤으면 모세가 먼저 죽여버리자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봤으니까 좀 다행이지. 자, 봅시다. 19절 시작. 예, 송아지 앞에서 막 뛰어오면서 뻘거벗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 보니까 눈이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돌판 깨트려버린 거죠. 언약의 경계가 깨어졌다. 예. 그러고 나서 뭐 한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를 만든 송아지를 가져오고 가루를 만들어 그릇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예, 이런 의식을 치르게 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가져와서 불살라 가지고 부수어서 가루를 내 가지고 이걸 물에다 풀어 가지고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죄를 대면하게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혹시 행음을 한 것이 의심이 되면, 영적인 간음이죠 이것도. 의심이 되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먹이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그래서 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주가 되는 말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서 빨아가지고 그 물 있죠. 그를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여자가 아내가 행음한 일이 없으면 멀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붓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에요. 이게 본문이 죄를 대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죄를 대면하고 인정해야 그다음 뭐가 돼? 회개도 가능하고 용서도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마셔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 줄 몰라. 자꾸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있어. 3대 악인을 뭐라고 합니까? 심리학에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패스. 옛날에 나르시스트라고 했는데 학명적으로 나르시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대 악인. 이 사람들이 왜 악인인 줄 아세요? 죄를 짓고도 이가 죄인 줄 몰라.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다 악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스스로 제동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느껴져도 스스로 제동장치를 만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 영국 드라마 가운데 셜록 홈즈 있죠? 소시오패스로 나와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선 범인을 잡는 데 쓰잖아. 그 소시오패스니까 소시오패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해야 용서해주고 회복이 되는 건데 내가 행한 것을 죄라고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악인이에요.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악인으로 발현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좀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거를 잘 통제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기도 해요. 뛰어난 능력으로. 뭐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4명이 소시오패스래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100명 중에, 25명 중에 하나 정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쓴물을 먹게 했는가? 딴 게 아니에요. 저주가 되는 쓴물을 먹게 하는 건 죄를 대면해라. 죄를 인정해라. 그래야 회개도 가능하고 용서도 가능하고 화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죄를 대면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죄인인 걸 인정해야 주님 앞에 나가지. 그렇죠? 자, 21절부터 24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면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핑계를 대려면 조금 이해가 되게 해야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금덩어리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참. 왜 아론에게 물어봤겠어요? 딴 거 아니에요. 너도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핑계대지 마십시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지적받았지만 이 사울왕은 핑계댔지. 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버림받았잖아.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지. 살인죄에다가 간음죄니까.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지. 그러니까 용서받고 회복됐잖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론처럼 이게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금덩어리 넣었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담과 자꾸 핑계대잖아.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잖아. 회개할 순간에 핑계를 댔어.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해봅시다.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자. 예. 그래야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예. 26절부터 28절 시작.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돌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되 이날에 성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예, 이제 레위 지파가 형제와 친구와 이웃 가운데 3,000명을 처단했다고 했는데 이 3,000명이 누굴까? 많은 주경가들은 이들이 끝까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걸 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한 거예요. 그 저주가 되는 쓴물도 안 마시고.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어? 끝까지 버틴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7년 대화를 했던 마찬가지잖아요. 인과나 별과 대접의 취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적그리스도 하고 거짓 선지자, 또 동방의 왕들이, 그렇죠? 무기또 언덕에 딱 모여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해. 끝까지.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밟아버리셨잖아. 밟아버리셔요. 그리고 그냥 이 적그리스도는 곧바로 그 지옥불에 던져버리셔. 끝까지 저항하면 무섭고도 존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3,000명처럼. 알겠습니까? 마지막 29절 봅시다. 시작. 예, 레위 지파의 행위, 그렇죠? 악한 자들을 처단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본래의 원어의 뜻은 해봅시다. 너희 손을 채우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희생 제사를 바쳤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알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3,000명의 사람들을 처단한 행위를 이스라엘의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 드린 희생 제사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 도려내야 돼. 3,000명이면 그 당시 한 300만 명 됐으니까 1,000분의 1밖에 안 돼. 작은 숫자지만 그대로 두면 퍼집니다. 죽어요. 도려내. 칼을 가지고 도려낸 거예요. 죄를 도려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민수기 25장에도 그렇죠. 거기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이 모압 사람들 이스라엘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모압 여자를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행음하게. 근데 한 그 이스라엘 남자가 보니까 또 모압 여자를 데리고서 천막에 들어가네. 이게 비나스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왔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모함 여자를 자기 텐트에 들어가니까 창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애들을 찔러가지고 위부터 아래까지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레위 지파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 암적인 요소들을 도려내는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정감 같은 자들 도려내야지. 나서질 않아 누구도. 비누아스의 분노가 안 느껴져요? 무당이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데 이 분노가 안 느껴집니까? 무당하고 목사가 딱딱꿍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도려내야지. 비누아스의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적그리스 세력들이 자꾸 이 땅을 노새대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돼. 어쩌면 블로그 사역도 그 사역인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비누아스의 분노가 필요하고 레위 지파 같은 결단이 필요해. 암덩어리를 토려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자자손손 축복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 살펴봅시다. 정리합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아피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하여낸 신이라 외치며 그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증한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꿔놓은 것인데 이 일에 누가 앞장을 섰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안 죽이신 게 다행이요. 모세 보고서 살려주신 거지. 그렇죠? 아론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뛰노는 모습을 본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트림으로 저들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선포하였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워 가루를 낸 뒤에 그 가루를 탄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죄를 대면하게 했습니다. 죄를 대면해야 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돌이켜버려야지. 도려내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3,000명을 레위 지파가 도려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알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피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욕망을 들어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는 교회 모임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